저는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질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 10년 천안에서 목회하고 또 아프리카 또 선교사로 나가서 20년을 지내고 이제 돌아와서는 한국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개인적인 어떤 작은 어떤 교회가 아니라 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약해서 아내에게 당신은 어째 그래?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왜 이렇게 체력이 없어? 쓸모가 없네?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붙드시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그 아버지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볼품없어요. 눈으로 보기에도 볼품없고, 지식으로도 볼품없고, 경력으로도 볼품없고, 이력서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 제가 목회자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환영할 만하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순간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저에게 기쁨 주시고 할 일 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보세요? 환상을 보고 계세요? 환상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환상이 없다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려갈 가정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죠. 저는 저의 경험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간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신앙송하듯이 설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환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성경 끝까지, 그렇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환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분명히 저는 믿고,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싶은데, 그 중에 구약 성경에 있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환상을 잠깐 얘기하고자 해요. 발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다. 그 과정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발람하고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건져 오랜 세월 40년이라고 하는, 사실 걸으면요 한 두 주면은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40년을 거쳐서 시내 광야로 해서 빙빙빙빙 돌아서 마지막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여리고 성이 보일 만큼만 그런 그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되는데, 에집트를 빠져나와서 이들이 거쳐온 곳이 전체가 거의 모압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땅을 여러 부족들과 부딪히며 전쟁하고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모압 왕. 그가 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방법을 동원하는데, 자기 민족 중에 어딘가에 거하고 있는 선지자라고 보통 부르는, 우리가 얘기하는 복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말도 못할 부귀영화를 안겨줄 테니 빨리 와서 나를 도와라. 저기 보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진을 치고 있는데 저것들이 망할 수 있도록 저주를 쏟아부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 제안을 듣고 솔깃합니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너 저들은 복받은 백성들이야. These are blessed people. What I chosen. 내가 선택한 복받은 백성들이니까 너 저주할 거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발람이 기겁을 하고 온 사신들에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난 못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재물 약속과 함께 더 높은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또 불러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자꾸 이게 마음, 눈은, 머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 가려고 그러는데 손과 발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난 못해 그러는데 마음이 자꾸 끌려가요. 그걸 알고 너 가려면 가. 가는데 내가 하라는 얘기만 해. 속으로는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요. 가는 과정을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요. 뭐 나귀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현장에 도착해서 발락을 만납니다. 발락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 백성들 좀 봐. 저 백성 나 골칫거리야. 빨리 좀 어떻게 저주해줘.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주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을 얘기하는데 발락이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이 민족을 축복하느냐? 화가 났어요. 네가 안 볼 것을 받는가 보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다를 거야. 똑같아. 그 일을 3번을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갈 때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너 빨리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달아나라. 근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뭘 봤어요? 하나님 전능자가 주신 축복을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 민수기 2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벌어져 있는 골짜기와 같고 막 복을 하는데 옆에서 듣는 발락이 분이 차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은 우리한테 빌고 저것들은 망하라고 저주하라니까. 근데 자기 백성인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적군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하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니까 망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라고 마지막에 몇 번의 신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백성들과 저 백성들과 저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 거리적거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다 망하고 죽고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들을 내려버려요. 기가 막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 이방 선지자 복술가가 무엇 때문에? 뭘 봐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수식어를 넣은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서? 발람한테 배워서.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 아까 다시 묻습니다. 환상을 보십니까? 환상을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상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환상을 안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의 날마다 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환상을 긴 환상을 봐요. 근데 그것을 환상을 본다고 모르는데 무슨 비전이냐 그러면 텔레비전을 봐요. 환상이에요? 비전. 실제가 아니에요. 꾸며진 영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드라마 작가들, 예능 작가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사람들의 눈을 끌어당기기 위한 작품을 써서 그것을 배우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인물들을 동원해서라도 작가의 의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눈물 흘리게 하고 배꼽 잡게 하고 펑펑펑펑 울고 웃고 하게 만들어요. 작가의 의도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정이 움직이고 이성이 움직여서 그것이 마음에 팍 꽂히면 아 저거구나 하고 화장품도 사고 안 바르도 되는 것을 위해 또 덧바르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을 또 사고 이게 그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보고 상업 디자이너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히게 해서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작가의 의도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유행 따라가는 옷을 입고 한복 입은 분 아무도 없네요. 우리의 그 전통인데 그 아름다운 전통을 다 뭉개버리고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세상이 흘러가니까 나도 사입게 되고 먹게 되고. 누구로부터 오는 환상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의한 환상을 우리가 보고 영향을 받아왔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하죠. 세상 따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TV 때문에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비전은 왜 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전이란 말을 엄청 씁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여러분 비전 아니에요. 비전. 커피 아니에요. 커피. 비전이 잘못된 비전이라는 말을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너무너무 잘못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젊은 아이들. 제가 만나면 꼭 대화하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 이상이 되면은 너는 무슨 비전 갖고 있어? 너는 무슨 꿈을 꿔? 그러면 나는 의사가 되겠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겠어요. 정치인이 되겠어요. 뭐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비전 어때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우리 킴스웨이는 꿀 먹은 킹들만 있나? 여러분 그걸 보통 젊은 사람들이 나는 되고 싶은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요 궁극적인 골 마지막으로 최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지자에게 비전을 주셨을까요? 왜 환상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그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 그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 전능자의 환상,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출세, 권력을 쟁취하고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갖고 12남매 낳는 거. 내가 야곱같이 되겠다. 내가 다윗과 같이 되겠다. 좋아요. 돼서 뭘? 그 다음에 12명 낳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 최종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전능자의 환상, 홀리 비전.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멋있고 굉장한 것 같아도 그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비전,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비전이 진짜 비전인 거예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놔도 괜찮은 비전,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단명을 해도 괜찮은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비전인 거예요. 사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반짝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뒤로 발람이라는 이름은 안 나타납니다. 잠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비전,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인 어떤 야망을 품게 된 것이 발람의 비전과 같아요.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잠깐 뭔가 여러분 속에 불타오르는 어떤 뭐가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같이 해볼까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역시 나는 음악가가 아니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슴에 뭘 느끼는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거기까지만 해봅시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크리스찬이 아니래도 이 속에서 이 노랫말을 따라서 부르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서 내 부모, 내 형제 아닌데 다른 사람 눈물 보면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나잖아요. 감정의 동화예요. 공감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경험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요. 눈물 흘리고 나서 저보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은혜 아니에요. 반짝 뭔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지속돼야 되는 거죠. 내 가슴 속에 이 메시지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심장을 끊임없이 고동치게 하는 그분이 되셔야 되지. 잠깐 쿵 하고 멈춰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죽음이에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지금 가는 길에 죽어도 나는 아깝지 않아요. 왜? 나는 나의 길 가고 있어요. 먼저 가신 그 주님의 길을 저는 따라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교인이 없어요.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담임하세요? 아유, 저는요 거기까지만 끝나요. 어디 교회 몇 명이나? 아유,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금씩 가끔가다 따라오는 사람, 매일 따라오기는 하지만 잘 안 따라와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짐작이 가죠? 근데 교회는 또 다른 데 다녀요. 주중에만 제 교인이에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있거든요. 내가 맡은 사명이 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 때문에 저는 사명이 있어요.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있어갖고 그 비전만 날마다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기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세워가고 싶고, 하나님이 고쳐가고 싶고, 마지막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전능자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니?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환상 보는 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받아야 돼요. 사명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 목표,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내는 데 뛰어드는 겁니다. 그것이 미션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미션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다 미션 한 번씩 나가죠. 아까도 나와 중국 단기. 그건 이 말 그대로 단기예요. 잠깐 반짝 미션. 이 비전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신 그 비전을 이루시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미션입니다. 내가 그 비전을 한꺼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벽돌 하나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가기 위해 쓰는데 저의 인생 자체가 제가 이 땅에 와서 이루고 가는 그 일이 벽돌 한 장이 되는 거예요. 저의 대를 잇는 제 딸, 우리 사위가 또 벽돌 한 장을 대 위에 올라쌓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만한 벽돌이 위에 우수수 쌓이게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비전을 갖고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중도 하차를 하게 돼요. 중도 하차를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노래는 제가 가끔가다 흥얼거리면서 듣는데 가사는 제가 몰라요. 곡도 아까 그걸 잘 못해요. 노래가 뭐냐면 셀린 디온이 부른 파워 오브 러브. 그거 이렇게 가끔가다 듣는데 옛사랑이 생각이 나고, 지금 뜨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가슴속에 어떤 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들으면 파워 오브 러브.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지만 파워 오브 스피릿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그 미션을 우리가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방해를 받고 엄청난 도전을 받고 실패해도 실패가 그치지 않고 일어서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챌린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가는 거예요. 달리기 하던 선수가 넘어졌어요. 골이 저 앞에. 내가 1등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서 금메달도 차버리고 실버 메달도 차버리고 그 다음에 동메달도 차버려요. 난 끝났어요. 아휴, 끝났다. 고국에 가지고 갈 메달이 없는데 하고선 거기서 나와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돼요. 그런데 메달은 못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은 저기까지 가는 거야. 내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나의 목표지
하고서는 그 길을 기어서라도 도착을 하면, 부러진 다리를 갖고 기어서라도 도착하면 그 사람은 절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금메달을 딴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전 마음에 참 번민이 많아요. 아픔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취업하기도 힘들고 공부를 해도 의미가 없고 그냥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은 세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찡찡대지 맙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뺏기고 뺏길수록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오히려 더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대한 영웅들이 이 땅에서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16살 유관순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부딪혀서 나왔잖아요. 왜 우리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까? 불평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도전하는 자,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까 노래 뭐였죠? 나는 예배하리. 가사가 뭐예요? 해보세요. 가사만 크게. 누구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그런 스텝들이 앞에 잘 놓여서 탄탄대로가 놓이고 평탄한 길이 되었을 때 나는 예배하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안 될 때도, 절망적인 순간에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그 예배가 뭐예요? 그때 와서 목사님이 부르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그곳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신 잠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괴롭고 힘들더라도 하는 것이 예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비전 가진 사람은 뭘 가져요? 미션을 가진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패션 of Christ. 영화 보셨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Power of Love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막 받고. 그런데 Passion of Christ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먼 높은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놓고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리스도의 패션 of Christ. 그 패션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전능자의 그 환상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어떤 것에서도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아버지가 이루시고자 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내가 할 일을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찾으세요. 내가 일터에 나갔을 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찾으세요. 그 모든 것이, 그 패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오고 그 비전을 가진 데서 옵니다. 그 비전이 반짝 비전이 아니면 여러분 속에 그 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패션이 없으면 그만두고 말아요. 그 끊어지지 않는 패션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단어를 선물했습니다. 비전, 미션, 패션.
그리스도인의 MVP예요. MVP 뭔지 아시죠? 야구에 가서 끊임없이 홈런 치면 MVP가 되잖아요. 축구에서 뭐 연달아 3골을 넣고 뭐 그럼 뭐라 그러죠? 헤드트릭 했다 그랬죠?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요? 우리는 어차피 축구 선수도 아닌 걸.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MVP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헤드트릭 하는 것이고요. 홈런 날리는 거 날마다 MVP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돼야 되지 않아요?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이 사람 MVP 가진 사람인지 한번 봅시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반말해도 괜찮아. 너 MVP야. 근데 나도 있어. 너만 아니야. 나도 있어. 권사님도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아까 사도행전에 말했어요. 젊은이는 한성을. 권사님 제가 보니까 젊은이 한 30대 같으네요. 저 머리까지 한 90대 같으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별것 아니에요. 이 속에서 혼이 빠져가고 영이 빠져나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못생겼으면 어때요? 입술이 까 뒤집어졌으면 어때요? 머리가 벗겨지면 어때요? 제 안에는 날마다 보고 가발이라도 하라고 앞에 서는 사람이 그런데 그거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도 대머리였었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그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 된다고 나는 흙수저라고 주저앉고 심지어 자살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는 것이 부담돼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내리고 왜 이런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서 마지막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제가 우리 사위이기도 한 우리 장 목사님 제가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 딸을 줬죠.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장 목사님한테는 비전이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사람이다 하고 제가 미리 내가 못 박아놔야지. 이 MVP 어디서 옵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왔을 때 반짝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다시 쓰임 받지 못했어요. 제가 진짜 보증해요. 다시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반짝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짝 임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될지라도 반짝 비전, 반짝 미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들고 다니잖아요. 날마다. 이 핸드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드라마 보고 지나간 프로그램 보고 거기서 말하자면 그 텔레비전이야. 하하, 호호, 찔끔 뭐 다 해. 근데 그 속에 또 다른 주님이 계신데 안 들여다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여다봐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마지막 결론을 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보세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만약에 저는 도둑의 괴수, 아버지. 만약에 목사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막 끌어가는 대장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지 아니하면 교회 아니죠. 목사 아니죠. 도둑놈이죠. 강도죠. 제가 심각하게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는 우리 장 목사와 제 딸이 도둑놈, 도둑년 되지 않으라고. 어떤 조그만 것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강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당했어요.
큰 교회를 12층을 쌓겠다고 제가 그려가고 있던 그 교회 천안에서 목회할 때 종교부지 봐서 큰 대형 교회를 만들겠다고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셨거든요. 아프리카로.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해도 믿었던 친구를 여기 이 자리 분명히 큰 교회 되니까 빨리 와라. 서울에서 부목사 하고 있었는데 빨리 와라 해서 내려왔어요. 교인이 한 3,000명이 지금 됐어요. 제가 없는 사이 2020년 동안 3,000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 교회를 사임했는데 사실은 쫓겨났어요. 12억이 넘는 돈을 횡령 배임해가지고 교회는 18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갚지도 않고 제가 쫓아가서 교인들 대표를 만나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대표들에게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죄를 지었다고. 내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잘못 선택해서 보냈다고. 내가 사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 쫓겨나고 저는 다시는 그 교회에 발을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경청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해야죠. 목회자를 여러분들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세우지는 말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순복음교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 위에 세운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을 견제해야 돼요.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변질되거든요. 그 변질을 막는 길이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해박해지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회자를 살리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CBS, 커뮤니티 바이블 스터디, 공동체 성경 공부예요.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성경 공부, 우리 염장로님도 한 클래스 하고 저도 한 클래스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지금 오늘도 예배 마치고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요. 제주도에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는 아무도 교통비 주지 않아요. 우리 딸도 안 줘요. 제가 아버지 의신 때문에 가끔가다 딸에게 용돈을 줘요. 매달 조금씩. 많이 안 줘요. 제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염장로님이 하루 나가면 최소 몇십만 원씩 받는 분이 며칠씩 그 자리를 비워놓고선 왜 이런 데를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장로님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도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권사님도예요. 안 했다간 또 그 바로 옆집 사는데 내가 나중에 어려움 당할까 봐. 저와 같은 비전 가지고 있고요. 미션은 달라요. 우리 장로님 잡일을 다 해줘요. 나는 입으로만 해요. 잡일 다 해주고 커피 봉사 쫙 해주고, 우리 장로님이 커피 바리스타들 훈련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몇 사람 안 되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 훈련시켜 줄게요. 와서.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요, 중심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제발 공부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막상 알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우리 자매 나 알아요? 앞에 자매 나 알아요? 알아요? 우리 자매 나 알아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나 잠 몇 시간 자는지 알아요? 성경 하루에 얼만큼 보는지 알아요? 모르죠? 자매는 나에 대해서 아는 거야. 조금 알아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약간의 이렇게 손 만지고 터치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 딸은 나를 많이 알아요. 나를 끌어안아줘도 누가 성추행한다고 안 하고, 업고 다녀도 누가 저 사람 왜 그래? 납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 안 해요. 왜? 나의 딸은 나를 알고 나는 나의 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날마다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비전 없어요. 남의 비전 카피한 거예요.
미션 나간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남의 흉내 내고 뒤따라다니면서 괜히 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지세요. 공부하세요. 직업 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에 와서 재워줄게요. 정말이에요. 우리 집에 방 여러 칸 있거든요. 오세요. 이 교회 안 다녀도 돼. 괜찮아.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내려와요. 내려줘. 안성으로. 우리 교회 하면 되잖아. 우리 거. 여러분, 내 교회 아니에요. 아버지의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있는데 왜 이렇게 오는지 아세요? 내가 속한 교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묶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한 꿈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 킹스웨이가 아까 여기 보니까 내가 좀 헷갈렸어요. 킹스웨이에 위에 하나가 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잖아요. 그죠? 왕의 길이냐 왕들 길이냐. 그렇죠. 어떤 게 맞아요? 그럼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갑자기 몇 주 만에 왕들 길로 바뀌었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왕들이잖아요. 왕 같은 족속이거든. 그 모든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각각 구체적인 의미는 다 있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나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임금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회복하고 싶다. 찾아오고 싶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겠느냐? 대답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그 비전을 이루어야 돼요? 응답하세요. 그것을 이뤄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깊이 있게. 깊이 있게.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결함을 찾아내고 내 인격의 문제를 찾아내고 내 말의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찾아내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가고 내 장성한 성숙해가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나타내 보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는 것 오직 말씀 공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우리 마지막 그 노래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없어서 진정한 환상을 전능자의 환상을 보지 못하고 비전이 없어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내 삶을 소비시키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열정과 헌신이 아버지께만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킹스웨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